정경의 선교일도 캠페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주님, 주님 안에 있음에 감사함을 누리고 우리에게 믿음 주심에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노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5장은 소위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잃은 양의 비유는 무지하고 죄를 범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비유라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세심한 노력과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탕자의 비유는 이는 당신의 자녀를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어지는 16장은 15장의 세 가지 비유에 이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비유는 복음서 중에서도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실려있는 비유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교훈하시고자 하는 의도의 말씀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여러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된 목적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장래에 영원한 삶, 또한 구원에 대한 이 영원한 구원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길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16장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용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또한 천국과 지옥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선용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많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잘 깨달으라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쉽게 그 모든 신비한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한 변화될 마음이 있는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오늘도 변화를 꿈꾸며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신비를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오늘도 그분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이 마지막 시간들을 아름답게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